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행동하는 것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함께 신학을 했던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부지런한 스타일도 아니고 또 친절하거나 또 주머니에 돈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제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어느 날 그 자매님이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당시 목사님이 서울 암사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김포에 살고 있었어요. 약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햄버거를 사가지고 혹시 이 햄버거가 식어질 것 같아가지고 가슴에 품고 달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될 때도 이런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를 향해 쓰는 돈, 주를 향해 쓰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우리의 어떤 마음에 어떤 결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사랑의 감정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한 이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약 10km 정도 되는데요.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 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1000번째 제사를 횟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본문과 연결해 보면 이것은 횟수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의 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 역대기에서도 그대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 중심의 이야기의 사건 전개라면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사건을 전개해 가고 있는데요. 역대기에서도 동일한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하 1장 6절에서는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제사를 번제로 드렸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많은 이들은 솔로몬이 1000번째,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1000번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그 고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1000이라는 이 뜻이 또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1000마리라는 표현보다 히브리적 개념이 1000이라는 것은 가득 차 있다는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들 만큼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석민 시인이 당신의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인의 그 책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웠으면 그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꿈을 통해서 또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여러 가지 현현을 통해서 음성이 전달되어지고, 오늘 우리 신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꿈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안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에게 나타나여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그가 본 아버지는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다윗을 바라보듯이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늘 아버지의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은혜가 항상 있었고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고요, 더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은혜를 아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솔로몬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라고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나라 안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사랑과 공의가 흘러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의 나이가 이때 약 2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다스려야 할 인구는 한 500만 정도의 인구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종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이끌 수 없는 자기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우리는 알기로는 지혜를 구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뭘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주님이 내가 내 말대로 와여 지혜롭고 총명한 말을 주겠다. 마음을 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듣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역대기와 열왕기와 같이 비슷한 사건을 똑같이 연결하고 있다고 했죠. 역대기 1장 10절에 보면,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듣고 분별하는 마음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트려 볼 수 있는 지혜. 백성을 다스려 가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그 백성들의 삶 다 서로가 옳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서로 나는 내가 손해받고 내가 맞는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숨기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여러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땅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에게 길을 열지 않는 기업, 그리고 직원에게 길을 열지 않는 CEO는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기업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리더들, 그리고 먼저 된 사람들은 나중된 사람들을 향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차를 타고 이제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차를 타고 이제 지방에 가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석수교회에 다녔던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요.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얼버무리면서 목사님 그냥 전화했어요.
뭐 싱거운 녀석 하면서, 그래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전화 통화하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휴게실에 도착을 했는데 왠지 그 친구의 음성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안에 그 가지고 있었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이성교제하는 이제 자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생겼는데 자기 자신을 보면 외모도 자신감이 없고 직장도 별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집안을 봐도 이렇게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자매가 이런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 안의 수치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말하기는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한참 이야기하면서 네 안에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그 자매가 아니더라도 예비한 자매가 있다 하면서 여러 말로 제가 이제 권면을 해오면서 그 친구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끊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느꼈던 마음은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수치, 열등감, 아픔, 고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말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그것을 벗어내주고 싶은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말투가 바뀌어요. 그리고 표정이 바뀌고 괜히 우울하거나 막 성질을 내거나 괜히 소심하거나, 뭔가 말을 안 하던 사람이 말을 많이 하거나, 뭔가 그 내면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져 있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되게 어렵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솔로몬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3장 16절 이야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풀어가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창기 2명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판결을 요구합니다. 이 창기는 사흘 기간 동안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한 창기의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이 아이를 가진 엄마는 너무 슬픔에 젖어서 어떻게 해요? 먼저 태어났던 이 아이와 밤중에 맞바꿔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알잖아요. 근데 이 죽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 사흘 뒤에 태어났던 저 창기의 아이가 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엄마는 절대 이 아이를 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 두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린가요?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금방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잖아요. 아이는 다 비슷하게 보여요. 내 아이는 알지만. 그리고 이 여인들이 창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그가 내렸던 판결은 칼을 가져오게해서 아이의 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이 여인에게 주는 거죠.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죽어서는 안 되는 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만을 살려달라고 하니 차라리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고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서 진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 구함의 이야기,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마음이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그 마음에 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뭔가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연연하지 않고 뭔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멸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오직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주의 나라와의 그 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부와 영광까지도 주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지금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여인들의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사장에 가면 정치에서, 경제에서, 예교에서, 성전 공사를 통해서 그의 지혜력이 얼마나 탁월한지가 드러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 예교력, 성전을 짓는 공사하는 이 모습을 보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다, 찬사를 보냅니다. 이 지혜로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 1005편을 짓습니다. 문학적 능력도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 그 당시에 그때 그 메카는 이 애굽의 문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문명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피라미드와 함께는 애굽에 얼마나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런 탁월한 지혜보다,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이 솔로몬의 지혜가 가지고 있었다. 현대에 가장 그 어떤 균형 잡힌 탁월한 사람 이야기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 예술, 글, 여러 분야에서, 미술 이런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솔로몬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전무후무하게 지혜가 가장 충만했던 자라고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와 영광이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영토가 더욱 확장되어져 갔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조공을 바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부강해져 갈 때, 이 나라가 든든해져 갈 때,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져 갈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솔로몬의 이 부귀와 영화들,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벨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현장이에요. 이것이 길게 되어지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힘든 날이 지나고 장차 좋은 날이 있다 오면 이 힘든 날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래를 읽는 눈이 더 있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건데 미래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풍지박산이 되어가지고 막 병이 찾아오고 자녀들이 둘로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면 반드시 후자의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지금 이 현재가 너무 하나님의 행복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 날을 길게 하려면 그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건요, 성전 공사를 지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해줬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으로 뒤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기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를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혹 너희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이 세워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왕이 세워졌을 때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이고요, 셋째는 은금을 많이 싸지 않는 거예요. 은금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평생에 내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주셨던 말씀, 또 성전에 공사를 지어졌을 때 주셨던 이 말씀은 그가 평생을 붙들고 살아갈 거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빠진 지혜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까 말할 때, 하나님 저에겐 자녀의 취직이 필요합니다. 학업이 자리가 필요합니다.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편의 아내, 우리 그리고 부모님에게 모든 건강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고 나서 이것에만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대학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학업의 자리를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것에만 붙들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 하나님 변신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살아야 됐어요. 오늘 제가 말씀의 표현을 썼을 때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사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에게 듣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 세상에 그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귀가 가장 먼저 열려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예요? 절대적 가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로만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길을 닫히는 순간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에 보면 97절에서 10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길을 여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온수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을 것이고 모든 스승보다 더 나은 지혜가, 그리고 모든 노인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삶에 살아가다 보면 연약함이 있거든요.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나에게 가르쳤던 스승보다, 그리고 내가 말해줬던 부모보다 더 하나님 주셨던 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신, 지혜를 흘려보내시는 하나님께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자체에 붙들려서 그것에 주는 명예, 그것에 주는 부,
그것에 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에만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듣는 게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주었던 이 말씀 있잖아요. 금해라고 했던 말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병거의 숫자가 많아졌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은금을 많이 쌓게 됐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의 아내가 몇 명을 뒀습니까?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길을 닫는 순간 사람들에 향한 기가 닫혀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변에 그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해 갈 때 그는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공평한 나라, 모두가 은혜를 누린 나라를 꿈꿔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기의 두 명의 창기를 재판을 하잖아요. 사실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창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보고 그 문제를 맡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나라 안에서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릴 가치가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가치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안에 높고 낮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크기가 없었던 거죠. 존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공평한 사랑을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아닌 다른 것으로 차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히는 순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평의 질서가 깨집니다. 공의로움이 사라져요. 그게 대표적인 게 히람과의 무역과의 일이에요. 처음에 이 히람 왕과의 무역을 할 때, 교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히람 왕이 솔로몬의 성전 공사를 할 때 백항목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나라의 어떤 질서를 잡아갈 때 지금 히람 왕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이런 물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전제에서 서로가 굉장히 균등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을 맺어갑니다. 약속을 지켜가요. 그런데 솔로몬의 힘이 강해지고 월등히 강해지고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올 때 그는 불공평한 언약을 만들어갑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그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평등함이 깨어지잖아요. 처음에 그가 성전 공사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에 합류가 되었거든요. 성전 공사와 자기 왕궁까지 건설은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됐겠어요. 엄청난 큰 공사에 너무 큰 힘든 일이잖아요. 처음에 그들을 불렀을 때는요, 일을 하게 하고 충분한 쉼을 누리게 하면서 그 일을 진행시켰어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부터 하나님께로 길을 닫히는 순간부터, 그리고 사람의 소리들이 신음하는 소리, 그 힘들며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부터, 그게 열왕기상 9장 27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 역군을 삼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이방 사람들을 다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역군 삼아서 일을 시킨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전 공사를 위해서 피눈물을 나게 한 거예요. 말씀을 떠난 이 지도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라가 너무 암울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의 길을 닫히게 되면요, 말씀을 닫히는 그 사람을 통해 얼마나 공동체가 힘들어지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부와 명예와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움직여가는 것을 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육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소리,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그 모든 것이 상처로 들리는 거죠.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아니었나요?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큰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건 너무 큰 인생, 그에게 과다할 만큼 큰 제사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사랑을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제사를 드렸던 사람,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진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고, 이 나라를 통치하기는 부족하다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어디 가버렸어요? 그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의 날이 길지 않았던 것은 그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솔로몬 때의 지혜와 부형통함을 누립니다. 솔로몬 이후에 완전히 나라가 두동강으로 나눠지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끌려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해 버리잖아요. 나라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냥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그의 행위로 보면, 그의 삶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받고 사랑받고 살 수 없는데 다윗에게 준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8절은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목이 많아지고 그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그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부와 명예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대하는 소리가 있을 때 그것에 하나 붙잡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마음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물을 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끝까지 하나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주님, 끝까지 듣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듣는 마음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달라는 그 마음의 애침이 필요했던 거죠.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라는 그 애침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다 누렸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길을 닫히고 이 세상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선한 것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살아갔지만 그것을 주시는 이, 그 지혜를 주시는 이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주셨던 집만 붙들고 살아. 그래서 더 좋은 집, 그리고 내 자녀에게 더 일하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나님께서 내 교회에서 주셨던 은혜들, 교회를 통해 이루신 일들, 이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사랑이 흘러갈 일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닫히게 될 때 우리 삶에 풍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들은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의 길을 닫히게 될 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렇게 겸손했던 그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너무 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큰 사람.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던 예배자가, 모든 걸 쏟아부었던 예배자가 그 성전을 이방의 신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간 것이지만 결국은 그 신전을, 이방의 신전을 만들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처음 주님이 좋아서 예배드렸다, 달려가서 예배드렸다는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도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들의 교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세상에 주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동일하게 외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그 무엇을 허락하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기고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주님에게 있다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버가모 교회 같고 두아드리 교회 같고 에베소 교회 같고 어쩌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벗어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다윗에게 맺어준 언약을 통해서 그가 그때의 그날의 안전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운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 지혜자가 우리 안에 사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 솔로몬이 잃어봤다는 삶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